하나님께서 이번 12월은 저에게 돌파의 달이라고 하셨고요. 돌파의 강력한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파함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또 내가 버려야 할 영역들을 끊고 또 정리하며 버리며 2021년도 행하실 세례 영광을 볼 수 있는, 넘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못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뚫고 부서뜨리고 영적 신기록을 세우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파의 기름을 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전략을 7가지를 딱 주셨어요. 7가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금요일 날 돌파에 대한, 돌파의 주체, 돌파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 상황 가운데,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어, 누구보다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겠지만 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바라보며 오늘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들 여러분이 많이 치르고 계셔요. 아까 제가 묵상 안에서 기도할 때도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방금 큰 산 꼭대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들이 끝없이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 토양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세일의 영광들인데, 하나님께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한 그 물에 물을 길러서 또 물을 전달해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뉴비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 샘을 먹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을 쓰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이 어떤 훈련과 또 빚어짐과 다루심 안에서 또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서 또 추수와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한, 또 그 마음을 붙고 그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아버지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승리를 외치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전략들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쟁을 참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상처 입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영적인 피로감 안에 지친 분도 많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탈진하신 분도 있고 침체가 오시고 또 영적 슬라이딩으로 말하는 영적 침체가 또 영혼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있다는 마음을 그렇게 주셔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요인들을 자세히 보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3가지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요인이냐면 환경적인 요인,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내 자신. 이 3가지 요인 안에서 너무나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특히 두려움의 영이 지금 많이 엄습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 두려움의 영으로 인해서 믿음이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또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들이 굉장히 뭐냐면 사라지고 있고, 소망이 부재하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는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입술 안에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에너지들이 굉장히 지금 고갈되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더 눌려서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기도를 찾는 것보다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구책으로 또 내 안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또한 내 자신의 어떤 가능성들에 주목하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에너지들이 많이 소실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했지만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압력이 커서 탄성력에 의해서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많은 지금 성도의 상태가 누르면 천천히 올라가긴 올라요. 그런데 안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어, 늘어진 고무줄이라고 하죠. 탄성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늘어져 버려서 나중에 이것들이 늘어져 있는 상태로 지속되면 끊어져 버립니다. 탈진해 버리고 탈진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둠의 역사가 틈타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을 영적 에너지를 성령 안에 충만케 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돌파를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 은혜에 대해서 정의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이 이긴다는 거죠. 나를 보면 침체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나를 만지면 겨자씨 하나만큼 초라한 내 안에서 역사하실 크신 능력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그 능력을 따라 산을 옮겨 바다라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계치가 없는 그런 하늘의 능력들이 믿음 안에서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지금도 홍해를 가르며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목도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믿음의 눈을 열고 파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파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돌파 시기를 통해서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라고 따르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 그 은혜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짓고 죄의 종로를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적용되고 여전히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죄의 종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은혜인데 죄의 종노릇 하면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본질을 모르고 은혜의 능력을 몰란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은혜의 성령과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런 삶을 살면서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은 터부시하면서 게으르고 무절제하며 안일한 태도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의 본질을 모르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는 능력임을 믿고 능력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돌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돌파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돌파의 정의는 신기록을 뭐 한다?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챔피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월 이 한 달 하나님께서 계속 돌파 시리즈를 할 텐데 여러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2020년도 차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모자르면 올라갔다가 또 침체되고 내리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그 고질, 그 신기록을 세우며 넘어갈 때 이제 수월하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탄성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늘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칠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회개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 찬양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해서 내 자신을 보고 침체하지 말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인정하는데 계속 나를 보면 침체가 오는 것이고, 인정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금요일 설교를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파의 주체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돌파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돌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인 세 가지 요인, 바로 마귀와 또 환경과 내 자신, 이 세 가지 요인 안에서 우리 소망을 또 흐리게 만들고, 두려움 안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며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파의 결과는 여러분 승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돌파의 결과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너무나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고, 이제는 계속 승진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좌우나 치우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여호수아 1장 전략이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의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 전쟁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열쇠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돌파의 요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 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반추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씹어 먹으면서 말씀을 오늘 7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 7가지 요인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거죠. 하나입니다. 해맑은, 신부, 사소한, 죽음. 제가 앞글자만 따서 외워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쉽게 외우잖아요. 해는 뭐냐? 그다음에 해석. 해석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로 돌파합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은혜 오해하고 있고 이것이 다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부는 뭐냐?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제대로 돼야 돌파합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는 뭐냐? 소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위의 것에 있을 때 돌파가 됩니다. 마지막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앞글자만 따서 읽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12월 말까지 다 이것을 설교를 할 거고, 아마 이 설교를 다 듣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어떠한 형상으로 하여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으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 자, 해석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어떤 동일한 상황도요, 우리가 말 시리즈 할 때 얘기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동일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어요. 코로나19를 소재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를 위시해서 또 도미노처럼 또 이렇게 안 좋게 파급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지금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해석이 뭐가 되면 믿음이 됩니다. 해석은 부정적인 것과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신이 되기도 하고,
해석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이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우리가 그러면 그건 불신이 되지만, 우리가 말로써 믿음으로 주님을 돌파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따르면, 돌파를 하려면 해석을 바꿔라. 해석을 바꾸려면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죠. 나의 해석을 바꾸려면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일날 은혜를 받자. 주일날 와서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자. 물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관점이 계속 바꿔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주일 한 번 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큰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의 틀이 바뀌기를 원하시거든요. 사고가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바뀌고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 완전히 심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 어릴 적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노니,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가고 기준이 되고 시스템을 입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애굽에서 떠났으면 이제 애굽의 방식과 애굽을 향한 그리움들이 완전히 수치가 굴러가고,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 우리를 통치해야만이 완전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계속 우리는 물론 애굽의 잔재들, 세상의 잔재들을 없애고 계속 주님의 옷으로 입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말씀의 세계관, 그런 하나님의 사고의 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화해지고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길이 잡히고 그 관점과 그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해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영적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무엇보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관점이 바뀌어서 해석을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으로 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관점이 잡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교회에 마리아의 영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들음으로 시작되는 들음의 종교 가운데 그 씨를 일단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뜻을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돌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마지막 때에서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전쟁 가운데 전쟁의 승리는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찬송만 해도 여호사밧 보면 찬송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복병을 숨겨서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전리품만 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파라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화해지며 꼴지어지는 것, 그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것,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깨달은 만큼이에요.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거든요. 골로새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뭘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답니다. 은혜. 은혜로 돌파를 하는데 은혜는 뭐라고요? 능력이다.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능력은 뭐냐?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성령, 성령의 능력이다.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 은혜, 하나님이 누구인가죠.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백성이 요하는 지식이 없어 영적인 무지와 착각 가운데 망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대 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고 죽은 믿음이고, 네가 부자라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미지근하게 토하에 내치는 교회다라고 우리 일곱 교회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호와하는 지식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열매가 없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계속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같이 귀신같이 달라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는 틈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해석, 그 생각을 집어였고, 마귀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초등학문에 기인한 그러한 사람의 지혜와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계속 하와처럼 우리를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 그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아실현의 장으로 세상에서 내가 그 못 이룬 그 뜻을 교회에서 이루리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당이 만들어지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담고 있어야 돼, 우리를. 특히 나이 들어서 믿었다. 그럼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고요. 불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릴 때의 교육.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이제 유년학교나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아마 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교사 더 모집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어릴 적 떠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혼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준비된 믿음의 시스템을 입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추며 광야 여정을 걸어야지 애굽의 시스템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힘들잖아요. 혼이 만들어지고 지식과 경험이 굳은 틀로 만들어졌으면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믿다 그러면 더 많이 머물러야 되고 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쪽을 생각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물론 지금 해석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 듣는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못 나오더라도 꼭 여러분 유튜브를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담임 목사로서 또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당장에는 몰라요.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물맷돌 훈련이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평소의 준비됨이, 평소의 기름 준비함이, 평소의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습관이, 평소의 사모함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가 나온 것처럼 꿈에서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날 때 준비된 만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갑자기 팥죽한 것을 놓일 때 평소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뭐 예수님이 미혹을 받았는데 갑자기 신명기 말씀을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30세 이전까지 말씀에 전무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준비됨 따르면 준비됨이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가 준비됨의 일환이고 제자 훈련이고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또한 채워 넣고 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 물론 말씀의 씨가 머리에 심어져서 지식 가운데 교만하지 않길 원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만이 씨가 뿌려져야만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를 보고 너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지막 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 안에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침노에 들어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자 잠깐만요. 제가 이 인물들 통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제가 이런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다. 결국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회는요 기회같이 오질 않아. 해석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선택하려면 나의 관점이 바뀌고 그 관점을 해석이 바꿔야 되는데 먼저 기회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뭐같이 오지 않는다? 기회같이 오지 않는다. 자, 오지 않는다. 무슨냐? 뭐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 또한 가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내게 오는 지금 누가 나를 저주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세상은 뭘 갚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기회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육적인 눈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해서 그 관점과 기준 가운데 그 세계관으로 발휘했다면 해석이 바뀌었겠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의 결과 우리의 삶의 결과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전제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전체를 다루는 것 같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다뤄주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지금 나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저 단체나 사역,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는 자 안에서. 그런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요셉과 다윗의 삶 가운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 가운데 이 가난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게도니아 성도를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이 질병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섯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잠깐 요셉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셉 얘기할 땐 두 구절만 알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종살이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높이사 총리가 되게 하는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해석인 거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돌파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해석을 바꿔야 되냐?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돌파할 이유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돌파의 어떤 목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더 온전한 통로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설교가 들릴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 사람은요, 피조물로서 왜 창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 교육할 때, 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냐? 인본주의로 말하면, 아유,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니요. 자살한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나는 나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물론 인본주의 말하면 긍휼이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 보고 위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면 동성애도 자살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규정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악을 선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꿈보다 뭐가 좋아요? 해몽이 좋아한다 그러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더 네피림들, 굉장히 큰 거인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제가 침체 올 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소망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지배당하고 두려움이 오니까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세 가지 요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 같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행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나를 보면 침체가 오고, 집사님을 보면 침체가 오고, 하나님을 보면 돌파가 온다. 한 가지 추가가 됐어요, 지금 방금. 집사님을 봐도 침체가 옵니다. 위로를 주는 집사님을 봐도 침체가 와요. 지금 누구만 봐야 된다? 성령의 능력, 은혜로 돌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신앙의 눈을 열고,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그때 할 말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 안에 관점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설파하고 싶고, 이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의 그 중심이라니까요. 그냥 방법론적으로 주님 이 문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주님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항상 나누고 싶고 항상 공유하고 싶고 더 깊이 네가 나를 찾으면 좋겠다. 왜 오아시 신앙처럼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현실에 타협하고 그렇게 떠나냐? 네 것만 해결되고 떠나느냐? 더 깊이 들어와서 내 목적과 내 뜻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저 목사 되기 전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아까 제가 말한 전자와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저 목사가 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속에 아버지 뜻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한 영혼으로서, 한 양으로서, 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아시겠죠? 야,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은 이미 주님을 찾는 심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애굽에서 보내서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한 거죠. 너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에 이방인까지 복을 받고 이제 우리의 시의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며 그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통로가 나는 될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내가 그 통로가 됐다는 욕심, 선한 욕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파하려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 욕심대로 하면 돌파해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통로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숲을 이해하는 거죠.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과 원망합니까, 요셉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종살할 때 원망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해석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받아요.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 뭔가? 요셉은 혼자 부모도 없이 동역자도 없이 외국 땅에 팔려와서 얼마나 모진 풍파를 어릴 적부터 배웠던 교육의 힘으로 이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릴 적부터 부모 밑에 배웠던 그 로스쿨, 가정 로스쿨, 모세 오경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 수업이 효과가 짱이구나. 이 기초가 있으니까 환란을 이기구나.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성경 맥잡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그 구속사를 이해하는 거지, 큰 틀로. 야, 느헤미야도 구속사를 이해하니까 자기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통로가 되기를 원하니까 자기의 녹봉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내려가서 신정국가를 확립하는 데서 성전을 짓는데 자기 온 생애를 바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방법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형통한다면 결국 순종함으로 주님의 관계 속에 친밀함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두 손 들고 나오면서 나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민다는 거죠. 다 해볼 거 해본 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 교육시킬 때요, 청년 때부터 주의 일을 헌신하고 이 원리를 알아서 지름길로 들어가라 제 얘기예요. 그냥 집중시키는 거죠. 세뇌를 시키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요셉이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 많지 않아요. 생명을 한 구절 더 봤어요. 50장 20절. 자, 50장 20절. 50장 20절. 자, 50장 두 구절만 딱 읽으면 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상황을요, 안 좋은 상황을 여러분들은 포기해버리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너진 기업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상공업자들을 위시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이번 연도 정말로 많은 자살도 늘었고 굉장히 힘듭니다. 파업하고 직장도 굉장히 위태롭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 온라인 되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진짜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다 표현 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뭘로 바꿀 거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선으로 바꿀 걸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보셔야 돼요. 많은 선으로 바꾸자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그것을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심령이 영 안에서 자유해지고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과 또 우울증과 여러분 환경이 나를 묶어버리고 감정의 블랙홀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기도도 안 되고 계속 그 형편에 넋두리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만 열거하지 정면 돌파하지 못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린 기도할 때 문제만 열거하지 말고 문제를 감사함으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상황과 안 좋은 상황들을 선용하시고 이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과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오늘 한 번의 반응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설교했죠. 뭘로 통해서? 네, 룻기를 통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룻이 잘못 선택했잖아, 나오미가. 하나님이 흉년을 내릴 때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세상에 피신을 했어요. 전부 다 말년 기련 다 죽고 자식들이 아버지까지, 아니, 남편까지 자부들만 남았어요. 자기 며느리들만 2명 남았어. 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형편이 우리가 하나님 지시할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임재를 떠나 세상을 돌아갔더니 거기서 깨닫고 이 며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땅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해줘 버립니다. 할렐루야. 모함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의 반응으로. One opportunity. 한 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의 반응. 근데 그 한 번의 반응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머니 신앙을 전수받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면서 일사각오로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강권하지 좀 마세요. 에? 카톡으로 용해야지 귀여운 표현이잖아. 마세요. 용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돌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의 선택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뭘로 방편으로 삼아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을 나중에는 그 돌파의 영역 안에서 높이시고 그러면 그 여정에는요 소망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을 연단해서 정같이 만드시면서 이제 올리시면서 쉽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실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할렐루야. 아니요 너무 늦네요. 오늘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이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해석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해석을 바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맨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만 집중하니까 그 문제 끝나면 하나님을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만 갖고 물론 그러면서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님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때 나를 전심히 바라볼 때 능력을 베풀고 선한 뜻은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꼴지어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화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야 우리의 소망을 다루셨구나. 소망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야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이런 모든 질병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뭘 배운다? 주의 율례를 배우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며 인내의 신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회예요. 이 기회는 바로 기회로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이 바뀌어야 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나는 믿음의 눈을 여는 자다. 현실에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나는 꿈꾸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을 믿는다. 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 기회라는 거 조금은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룻이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딱 약속 땅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형편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형편 풀린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삭 죽기부터 시작해요. 갑자기 환경이 열어지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야. 좀 더 하나님이 테스트 가운데 좀 더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저도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줄 걸 믿으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흔들림 가운데 자원하나 치우치지 않을 하나님의 관계로도 들어오라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고 간증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열정탐꾼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해석. 해석이 나를 바꾸는구나. 해석이 나의 믿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시죠? 그리고 이런 해석들을 요셉과 제가 이제 룻을 통해서 인생 역전했던 룻을 통해서 했고 다윗의 해석을 좀 보여요. 다윗의 해석은 지금 어려움과 특히 고난과 핍박과 저주가 왔을 때 다윗의 해석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므이 아십니까? 이름도 시므이스러운데 자기 아들이 세상에 자기를 왕위를 찬탈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쫓겨나가는 신세 가운데 요단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바후림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작자가 사울의 측근이고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 왕의. 여러분 압살롬 이전에 사울 왕에게도 몇십 년을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은. 그때 이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얘는 압살롬파거든. 압살롬파. 그러면 당연하게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왕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저 죽여버리십시오.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선한 고백과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은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말해주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일단 알았어요.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근데 이것을 심을 기회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오늘 기회도 많이 있지만 반응할 기회, 선택할 기회 어떤 생각은 여러분은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주님이 뭘 주냐?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을 마지막 때는 원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재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뭐하냐? 네가 긍휼을 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대로 우리 인생은 거두어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심어야 되겠다. 우리가 생애로 심든 물질로 심든 용서로 심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먼 거리에서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저는 여수까지 7시간을 왕복을 몇십 년을 했습니다. 차비만 몇천 명이 깨지는 그것을 뭘로 생각한 줄 아세요? 기회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보다 멀리 다니시면 생각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주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저하고는 잽도 안 됩니다. 저는 두 배 더 멀어. 그걸 몇 년 한 줄 아세요? 8년? 내가 8년 정도? 매주 그것도 돈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버스 타면 7시간, 가는데 7시간, 오는데 7시간, 14시간 걸립니다. 그걸 매주 했어요. 우리 자식, 처자식은 여기 넣어두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장신대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전도사, 목사도 같이 하면서 했어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사도 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장소가 나의 지성소였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저는 그것을 기회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는 사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로 심었더니 거두게 하는 사역을 제가 힘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질로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월급 70만 원 받을 때도 반 이상을 심었어 하나님. 건축 업무, 성경, 구정 안 한 게 없었어. 거의 반 이상을 드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주님 앞에 씨를 뿌리는 마음, 농부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큰 위로와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을 또 그럼 간증하면서 아실 겁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거하고는 좀 틀린 얘기긴 하지만 다윗은 그 삶 가운데 긍휼을 심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 시므이도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내릴 걸 기대함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잠깐 봅니다. 사마 16장.
잠깐 볼게요. 사마 16장 한번 볼게요. 14절. 다 읽지 말고 5절부터 한번 읽고. 5절부터. 자, 우리가 다 알지만 5절부터만 읽고. 자, 쭉 한번 봐보세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솔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압살롬의 편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안 그래도 사울 왕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고 쓴뿌리로 반응할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믿음의 눈을 연 거죠. 아, 이거 심을 수 있는 기회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을 왜 기회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를 위기를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요. 간증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어떤 기회장으로서 이 악한 상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나를 삼았는데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해야 되고 여기서 돌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그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새는 군대 장관은 육적으로 반응.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혹 나를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또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항상 뭐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내 자녀가 지금 아픈 것도 내가 주님 자녀와 연결된 상황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가 막 열이 나고 부모도 지금 다 지방에 사시니까 제 사모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저하고도 같이 있으면서 애가 열이 펄펄 나면 막 40도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겸손의 반응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자녀와 연결된 부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인 걸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그러한 겸손한 반응 가운데 죽이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아비새와는 상반된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감정에 근거하고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이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12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선으로 갚아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긍휼을 심을 때 긍휼히 여김을 기대하셔야 돼요. 반드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을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업적인 이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심은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이 심었던 이렇게 됐더라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자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 주 안의 간증은 굉장히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을 발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해요? 44절에 산상순에도 야 니를 만약에 모욕할 때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주님이 말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어떤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생명이 나타남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부어줄 것을 또한 기대하고 긍휼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사마 16전 사건 이전에 삼상의 이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쫓길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했어.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예요. 그 인생은 정말 모진 인생이요 기구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니지 사울 왕에게도 몇십 년을 쫓겨다니면서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시편으로 올려드리면서 지성소 경험을 합니다. 그의 반응은 해석이 바뀌어져 있어. 주님을 누구보다 어릴 적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자기의 어떤 양을 사자곰이 찢어주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곰을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 것으로 골리앗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도망다닌 신세 가운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그의 말씀이 그를 지키며 할렐루야. 여러분 해석을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바꿨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24장 두 번의 사건이 있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는데 사울이 들어간 엔게디 동굴 또 사울이 피신한 황무지 거기에서 이렇게 전략이 노출돼 있을 때 그들이 잠들었을 때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죽였어요? 믿음으로 살렸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것을 뭐냐? 긍휼을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나중에 주님 내가 선대했으니 주님 나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심은 대로 인생은 거둬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취하는 것을 주님께 금하오니 나는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일지라도 신적인 권위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분이시기에 나는 똑같이 보면 사람이고 내가 그보다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신적 권위를 내가 임명했던 하나님이 사용했던 종으로서 얘가 지금 악신이 들려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원수를 정말 전장에 다루듯이 주님께서 다뤄주심을 믿고 실제로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안 다뤄줘도 내가 오히려 선을 쌓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분이 마련돼요. 너는 오히려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오히려 원수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이킬 수도 있지만 원수가 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을 쌓는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장면 한 번만 보겠습니다. 3상 44장, 22절, 34장 24절, 19절만 읽을게요. 달지 말고 19절. 자, 24장은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만 베어간 장면이에요. 자, 아시니까 19절에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행한 일은 뭐예요? 안 죽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이게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했더니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선으로 갚았는데 그게 다윗의 삶의 결과이죠. 선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긍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고 은밀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으십시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거 확실해요. 그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생애는요. 여러분 모든 생애는 우리 말의 결과가 부흥을 일으켰고요. 내 삶의 생애 가운데 나의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내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 영향이 내 삶에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구절 더 26장에 또 이 고백이 하나 있어요. 3상 26장 고백에 자 뭐라고 하냐 3상 자 이것은 제가 자 3상 뭐라고 합니까? 자 마지막에 보면 자 23절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뭘 따라? 이제 이것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빗은 또 죽이라고 해. 그러나 창과 물병만 딱 가져가요. 왜? 죽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준다는 거죠.
내가 공의로 심고 뭘 거둔다 그러고 호세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심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기회가 되는 대로 의를 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으로 심고 그러면서 왕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보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인생 가운데 다윗 언약을 맺고 실제로 솔로몬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언약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네 삶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 다스리면서 징계함으로 선한 길로 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말로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이 심을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어려움과 질병, 고난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걸 기회로 보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를 기대하고 악한 상황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생 역전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또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어려움과 고난, 핍박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랑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긍휼을 심어서 여러분 오늘 포커스는 심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좀 더 마지막 때 긍휼을 심으라는 포커스로 좀 마지막 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긍휼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우리가 한번 쭉 구절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자,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심어야 된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쭉 흐름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자, 화면 보셔도 되고요. 1장 18절, 1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18절. 한번 읽어. 이건 뭐냐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떠나가는데 오네시모라는 동역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너무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주님 주께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얘가 지금 긍휼을 심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 안에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뭘 베풀어 달라 주의 날에 이건 재림의 때를 얘기해. 긍휼을 베풀어. 자, 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자, 유다서 1장에 나오죠. 유다서 1장 21절. 흐름만 따라가세요. 이건 안 적어도 되고 흐름만. 유다서 1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기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잡아볼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쭉 읽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은혜로 구하며 나오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구하지만 긍휼을 심는 삶. 그것은 이 기회가 기회 같지 않지만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상황적인 부분 안에서 긍휼을 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들이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4절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고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기회인 대로 선한 일을 하시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씨를 심으셨습니까? 뭐 물질로 심는 사람도 분명히 물질로 거둬들인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기회 가운데, 질병이라는 기회 가운데, 어려움의 기회 가운데 심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악인에게 긍휼을 심는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려진다는 것들, 특히 그리스도의 날에 은총과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심고 거두는 원칙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1절. 쭉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이것은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은총을 얻었나? 왜 이런 은혜의 특권을 얻은 줄 아세요? 보면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심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택한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쌓이고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를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어야죠. 주님 앞에 심은 것도 없으면서 거두려는 근성만 있고,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전심으로 내가 주께 행했던 것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분에서 느헤미야도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말다시피 총독기도해서 자기 모든 녹봉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 사비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 5장에 봐보세요. 얘도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았냐? 다윗하고 다 똑같아요.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느헤미야 5장 보면요. 자, 느헤미야 5장 잠깐 봐보세요. 느헤미야 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5장 마지막 절 들어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지금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치킨 후라이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고생하니까 치킨 프라이드를 자기 사비로 다 줬다는 거예요. 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이같이 이들을 섬겼음은 내 돈으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를 시달렸고, 근데 19절에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긍휼을 심어요.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5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게요.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냥 뉘앙스만 기억해도 돼요. 아,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 인생은. 심은 것의 결과구나. 근데 기회가 보여야 돼, 심으려면.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변장수를 타고, 고난이 기회고, 가난이 기회가 되어야 돼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었는데도 좀 인내가 필요해요, 거두려면. 그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말씀으로 관점과 사상과 체계와 이데올로기가 잘 준비가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해석이 참 능력이 되고 해석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 고난, 질병, 이런 모든 상황, 저주의 상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오늘 좀 심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므이 사울왕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심기 위해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말씀으로 누릅니다. 본능이 올라오는 것을 양심으로 누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니까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다해 주시옵소서.
고넬료도 그 구제와 또 그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다음 여러분 자녀 세대에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면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환경대로 말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나의 해석은 지금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말도 마찬가지겠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말도 믿음의 말이냐, 불신의 말이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잘 심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실 텐데, 제가 어려움도 했고, 고난도 했고, 핍박도 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있는데, 이건 한 구절만 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 가난이 무조건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과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난이 여러분 가운데 기회가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던 마게도냐 성도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너희들이 기회는 있었으나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사도 바울 어떤 선교의 영역이나 그런 모든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선교비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분명히 씨를 심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두렙돈 과부,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양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들, 보물 있는 곳에 그것을 기회로 보고 반응했더니 여러분 그 가난한 가운데 씨를 뿌렸더니 여러분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넉넉히 드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발휘했더니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집니까? 그게 어디냐? 고린도서 8장에 나온 얘기예요. 고전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애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두시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확신을 갖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인생은 뿌린 것의 결과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얼마나 인내하며 씨를 뿌리며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기회로 보고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얼마나 그것을 기회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이 상황 그대로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주님, 내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위치 가운데 서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요셉처럼 또 한 번에 그 주님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회개하며 돌아왔던 룻처럼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각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명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반응을 바꿔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나는 정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기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건 한 번의 설교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이런 환난에 넘친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니까 3절에 내가 증언하고 내가 강조하지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 헌금을.
이 은혜와 성도는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사도 바울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이 인물 중에서 누가 만져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며 만물의 주제이시오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그분의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뜻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해석하고 반응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그 돌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특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를 각자가 알게 될 것이고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이 돌파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파하려면 해석을 바꾸자. 바꿔질 겁니다. 계속. 자, 찬양 틀어주세요.